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있죠. 알렉산더라는 황제가 있는데 그분이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고 그리고 세계 정복의 꿈을 꾸고 정복에 나섰는데 자신이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영웅에게도 이 분노를 참아내지 못해서 불행을 겪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막역하게 친구로 지냈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이름이 크레토스라는 친구인데 어릴 때부터 뭐 같이 자랐으니까 얼마나 그 왕자지만은 얼마나 그 친하게 지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알렉산더는 나라의 황제가 됐고 그 클레토스는 그 나라의 장군이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같이 만찬을 하고 술을 즐기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술에 취한 이 클레토스가 그 자리에서 장졸들이 다 보는 앞에서 황제를 모욕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알렉산더에게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고 옆에 있는 장수의 창을 빼가지고 클레토스에게 던졌는데 죽이려고 던진 것은 아니었는데 그 창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클레토스가 죽게 됩니다. 그 친구가 죽고 난 후에 알렉산더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때의 분노를 참았더라면, 내가 그 치밀어 올라오는 화를 참았다면 절대로 나의 막역한 클레토스를 죽이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렇게 안타까워했다는. 그래서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적도 있었는데 신하들의 만류로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저는 이 알렉산더 대제가 세계를 정복했지만은 자기를 정복하지 못해서 결코 실패하고 말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만사에는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옷을 입는데도 순서가 있어요.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단추를 잠그는데도 순서대로 단추도 잠궈야 되고 이렇게 옷을 입는데도 차례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섭취하는 음식도 다 격식이 있고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먹으면 그건 결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순서가 없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도 순서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형제를 향해서 분노보다 화목이 먼저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어떨 때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화목이라는 거예요. 화목.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당시에 살고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저 예수는 율법을 경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율법을 폐하러 온 자라고 비판을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율법의 마지막 해석자다. 나는 율법의 마지막 완성자고 나는 율법의 성취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구체적인 예를 하나씩 들어가면서 지금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구약의 율법과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법을 비교를 하시면서 오늘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오늘은 살인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살인을 실제적으로 저지르는 죄뿐만 아니고 그 살인하게 되었던 원인, 다시 말하면 마음의 동기, 마음의 생각, 그리고 마음에서 치밀러 올라오는 미움, 분노, 이것도 살인죄와 똑같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이유 없는 분노 때문에 형제를 정신적으로 살해하고 육체적으로 살인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길은 순서가 있는데 분노보다 뭐가 먼저다? 화목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가르쳤는데 왜 예수님은 형제를 향해서 분노하거나 이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 넌 가치 없고 사악한 자라고 욕을 하거나 너는 멍청한 놈이다, 너는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서 욕설을 퍼부어도 공예에 잡히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보다 우선이라고 하셨을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형제를 향한 분노만 하지 먼저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는 도대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저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분노보다 화목이 먼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같이 은혜스러운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은혜스러운 교회가 우리 교회다. 물론 큰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은 여러분들 이렇게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근데 실제적으로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 같이 다 이렇게 은혜가 넘치느냐? 사랑이 넘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도 수없이 같은 공간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같은 교회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분노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송사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분노보다 화목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화목하지 못하고 뭐를 먼저 하느냐? 분노를 먼저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럼 왜 그리스도인들이 화목하지 못하고 왜 먼저 분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분노는 쉽지만은 화목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내가 화를 내고 집안 식구들에게 화를 낸다든지 같은 교회 성도들에게 화를 낸다든지 또 나의 자녀들에게 화를 품어내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부부간에도 화를 내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나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화목하는 일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분노를 먼저 하지 화목하기를 먼저 하는 사람들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파멸시키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사람을 어떻게 파멸시키느냐.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조심하고 내가 이겨내면 나는 이 세상에서 절대로 실패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분노를 쏟아내는 겁니다. 분노를 쏟아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음란입니다. 음란. 이 분노와 음란을 이겨내면 그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죄는 세상에 두 기둥이 돼가지고 우리를 붙어 다닙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유혹받을 수 있는 것은 분노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쉽게 분노하고 또 음란에 빠지는 것도 너무 쉽게 음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은 인간의 내면을 파멸시키는 일이라고요. 내면을. 화는요, 분노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뜨거운 불과 같은 거예요. 내 속에서 뜨거운 불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산불이 저 울진이나 삼척에 불이 나가지고 지금도 불이 꺼지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불은 잘 다스리면 좋은 일을 하는 것이지만은 마이크 좀 불은 잘 다스리면 좋은 일을 하는 것이지만은 여러분들 잘못 다스리면 나 자신을 다 태워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불은 잘 다스리면 잘 이용하면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불을 잘못 다스리면 우리의 모든 재산이나 우리의 모든 가꾸었던 모든 살림들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면에서 불이 끓는다는 것은 바로 엄청난 내면을 파멸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화를 내므로 인해서 내가 분노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오고 그 다음에 이기심에 빠지고 또 시기심에 빠지고 욕심 같은 마음의 병에 걸리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화를 안 내는 것은 좋지만은 어디 살면서 화를 안 내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 뜨거운 내 마음속에 막 일어나는 뜨거운 이 열기를 식혀야 돼요. 막 형제를 위해서 미워하고 막 형제에 대해서 막 분노하는 이 마음을 식힐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동차도 계속 달려가지만은 가열이 되지만은 거기 불로 달려가는 거거든요. 불이 일어나서. 그런데도 불이 안 나는 것은 자동차에는 어느 차든지 냉각 장치가 있어요. 그 불을 식히고 엔진을 식히는 엔진이 올라가는 것을 식히는 냉각 장치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컴퓨터도 계속 켜놓으면 컴퓨터에 열이 납니다. 근데 컴퓨터 자체에는 그 컴퓨터에 열을 식히는 발열 장치가 있어요. 여러분들 밥통도 거기에 굉장한 열이 있지만은 밥통이 터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스팀 구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다스리는 방법은 의외로 쉬운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각각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그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음란이라는 것은요, 또 이거는 아까 화나 분노는 내면을 파멸시키는 거지만은 음란은 내 육체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똑같이 막
뜨거운 열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노든 음란이든. 그런데 육체뿐만 아니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 음란은. 가정이 파괴시키면 자녀들이 다 상처 구덩이 속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내 속에 음란한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도 그걸 식힐 수 있어야 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 말이죠. 왜? 내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리고 음란을 이겨내지 못하면 인간의 존엄을 잃어버리고 동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건 동물이지 사람이 아니죠. 그거에만 탐닉하고 거기에만 빠져서 산다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전쟁의 피해보다 더 심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음란입니다. 여러분들 그 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음란. 그 난이라는 한문어가 뭐냐면은 어지러울 난, 반역할 때 난입니다. 전쟁과도 똑같은 거예요. 음란은. 그래서 음란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음침한 곳에서 저지르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음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란이 되지 말고 정상적인 부부간의 성생활을 통한 양란이 돼야 됩니다. 밝은 곳에서. 할렐루야. 그건 누가 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형제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화부터 냅니다. 부부간에도 뭘 잘못하면 화부터 내요. 우리 이씨 집안, 저희 집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로부터 우리 어머니로부터 좋은 유전자만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유전자도 왔냐면은 화를 그냥 화를 쏟아내는 그런 그 분노를 참아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저희 집안에는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도 그랬다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우리 아버지도. 그런데 나에게도 그게 와 있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것만큼은 없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는데 평상시에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데 그 상황이 어느 상황이 딱 되면 왁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뭐 순간적이지 오래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아내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단 말이죠. 이건 여러분들도 다 느낄 것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먼저 분노하고 화목하지 못함으로써 형제를 향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살인하는 우를 범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형제의 잘못과 실수를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이 분노가 내 마음속에 항상 싹트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뿐만 아니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사회생활하면서 직장 동료들 간에도 그렇고 내가 사장으로서 부하 직원을 다스릴 때도 그렇고 친구들 간에도 그렇고 이 분노 때문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분노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를 한번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저는 형제의 실수와 잘못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그냥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고 반드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치밀어 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그 형제와 화목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미움과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요? 분노보다 화목이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분노보다 화목이 먼저가 되기를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느냐? 우리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분노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기 살아남을 수가 없어. 나부터 시작해서 여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우리 관계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간에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원수된 담을 헐게 만드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물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그 하나님은 공의보다 더 앞서가시는 분이 앞서가는 속성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분노보다 화목이 먼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째는 형제를 향해서 노하지도 말고 욕하는 자도 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들 여기서 옛 사람은 누구를 말하냐 하면은 구약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 10계명 중에 제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사람들은 분명히 살인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살인하는 행위, 사람을 죽이는 행위 그 자체에 관심을 두고 그 죄를 저질렀을 때는 어디에 해부하냐면 사내들인 공회에 해부를 시켜가지고 재판을 받게 하고 처형을 하고 심판을 받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했는데 그 공회가 바로 엄청난 종교 재판을 받는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옛사람들은 말했지만은 그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은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읽어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제가 원문을 쭉 살펴보니까 우리 한글에는 그것이 없는데 접속사가 없는데 원문에는 21절 다음에 22절로 넘어갈 때 영어로는 but 그러나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옛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였지만은 너희가 들었지만은 그러나 22절에 시작하면서 그러나가 들어가야 돼. but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뭐요?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구약 시대에는 행위 자체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인한 그 행위 자체에 강조점을 구약 시대 사람들은 두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마음의 동기, 마음에서부터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이것을 살인죄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실제적으로 살인을 안 했어요.
내가 부부간에 싸움하면서 살인을 안 했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부부간에 악을 품고 분노하고 또 내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죽일 만큼 미워하면 그것은 벌써 살인한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어느 것이 더 강합니까? 실제적으로 살인한 것이 강한 겁니까? 내 마음속에 죽일 만큼 미워하는 마음이 더 강한 것입니까? 그래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형제를 향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여기서 노한다는 말은 화를 낸다는 것이거든요. 화를 낼 때 우리는 벌써 살인자가 되는 거다. 비록 칼을 들고 상대방을 찌르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분노를 하면서 하늘 치밀어 내린다면 그건 살인한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화를 내면 안 돼. 절대 화를 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욕을 하면 공회에 잡히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유대인의 욕설 가운데 여기 보면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 나가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야, 이 사악한 놈아, 야, 가치 없는 놈아,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이보다도 더 심한 말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형제를 향해서 야, 가치 없는 놈아, 이 사악한 놈아, 이 말만 해도 사내들은 공회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를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미련한 놈이다. 우리말에 멍청한 놈이다. 저 멍청한 놈. 우리 직원들에게 흔히 이야기하죠. 야, 이 멍청한 놈아. 그것도 못하냐 이놈아. 이런 말을 우리는 흔히 욕을 막 직원들한테도 욕을 쏟아붓고 내 자식에게도 내가 낫다고 막 이 멍청한 놈 그러면서 욕을 얼마나 쏟아냅니까? 근데 유대인들의 욕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보다 더 심한 욕을 해요. 옛날 우리 어머니 시대 때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우리 어머니는 욕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었는데 동네 아주머니들 보면은 욕을 하는데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야, 육실할 놈아. 야, 육실에서 연병할 놈아. 그 육실에서 죽고 연병에서 죽고 그 다음에 나가 빌어먹을 놈아. 그래서 빌어먹고 죽고 얼마나 욕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형제를 향해서 노하는 것뿐만 아니고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아, 멍청한 놈아, 사악한 놈아, 가치 없는 놈아 이런 욕만 해도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은 그 단어대로 삽니다. 야, 이 멍청한 놈 하면 멍청한 놈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야, 너는 세상에서 1등만 할 놈이야 하면 1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 참 좋은 유전자를 받았다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에게 늘 나는 축복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우리 아들은 최고야. 우리 어머니 항상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아들보다 잘생긴 사람 낳아보라고 해라. 그러나 나는 진짜 잘생긴 줄 알았어요. 신성일만큼 잘생긴 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맨날 너는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놈이야. 너는 항상 잘할 수 있는 놈이야. 잘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그 칭찬을 받으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칭찬의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마음속에 노가 생길 때 부부간에 싸움을 할 때 절대로 해가 지도록 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은 싸움을 하면 일주일 내도록 말을 안 한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런 이야기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싸움을 하면 일주일이 아니고 석 달을 간다. 석 달.
나는 그럼 못 삽니다. 그래서 내가. 석 달을 간대. 근데 성경에 뭐라고 했는지 보십시다. 분을 풀면,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26절부터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화끈하게 싸우고 화끈하게 풉시다. 안 싸울 수 없으면. 근데 화는 내지 마.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것을 계속 분을 품는 것을 계속한다면 마귀가 틈을 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부부싸움 할 때 반드시 어떻게 싸워야 되냐? 링 안에서 싸워야 돼. 자, 권투 시합 할 때 보면은 링에서 싸우죠. 링 바깥에서 싸우는 거 없죠? 자, 링 안에서 싸우라는 것은 뭐냐면은 절대 싸움하면, 자, 우리 이제 최근에 결혼한 우리 신랑 신부 우리 윤진이네. 근데 우리 두 형제가 형제와 자매가 살아가다가 싸울 일이 왜 없겠어요? 그지? 목사님도 35년째 살면서 싸운 일이 많았을까 없었을까? 엄청나게 많았지. 근데 그 고비를 넘기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야. 그런데 항상 살면서 싸울 수도 있지만은 아까 분을 내서는 안 되는데 싸우더라도 링 안에서 싸우자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싸움 낸 것을 바깥으로 내보내면 안 돼.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윤진이가 우리 신랑이 뭐 이랬어 그러고 친정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우리 신랑하고 못 살겠어. 그러면 엄마가 그 이야기 듣고 속상해 안 속상해요? 속상하단 말이야. 행복하게 잘 살라고 했는데 왜 싸워? 그러면 친정 엄마가 그 이야기 듣고 사위한테 야 이놈아 너 그러면 되냐? 윤진이한테 잘해야지. 이러면 그때부터 장모님이 미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링 안에서 싸우라는 것은 또 신랑도 마찬가지야. 쫙 우리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어머니 섹시 잘못 만난 것 같아요. 그래 뿌리면 끝나버리는 거야. 그 가정은. 야 윤진아 며느리한테 너 신랑하고 잘 싸워야지. 어떻게 그러냐. 그러면 이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애를 들면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거는 지켰어. 우리 집사람하고 링 안에서 싸우자. 절대 우리 싸운 것을 친정이나 시집에 잃으면 안 된다. 언니가 가깝다고 언니한테 가가지고 난 신랑 못 보겠어. 그 친구하고 못 살겠어. 이러면 안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그러더라고. 얘야 니네들도 싸우냐?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아유 어머니 우리도 싸워요. 니네들도 싸우냐고 깜짝 놀래요. 나는 니네들은 전혀 싸우는지 몰랐다. 왜? 싸우는 것을 보여준 적이 없으니까. 잃는 적도 없고 하소연한 적도 없고 우리 안에서 끝냈으니까. 링 안에서 끝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다음에 링 안에서 끝낼 뿐만 아니고 1시간 안에 끝내야 돼. 1시간도 너무 길다. 우리는 5분 만에 끝나버립니다. 5분도 너무 길다. 우리는 5초 만에 끝나버립니다. 우리 집에는 싸움이 5초 만에 끝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어느 집에는 3개월이 걸린다. 못 살아. 어떻게 살아? 5초 만에 끝납시다. 그리고 타임아웃을 선언하세요. 우리 끝나자. 이러면 안 되지 않냐 하고 바로 화해하고 미안해 하고 사과를 하자. 그 말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9절을 읽어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왜 원수가 되느냐 하면은 이해관계 때문에 원수가 생길 수도 있고 오해 때문에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사회적인 그 높은 벼슬을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 대통령 되다 보니까
대통령 되거나 안 되거나 다 상처투성이야. 왜? 하도 공격을 많이 받아서. 우리나라가 그래요. 그래서 정적이 되고 정적이 있으므로 공격을 받는 거야. 그런데 원수를 갚으라고 했어요? 갚지 말라고 했어요? 갚지 말라. 그럼 왜 원수를 갚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 인간은 다 불안한 거예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불안한 사람이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에게 그 원수를 갚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설령 상대방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원수를 갚게 되면 내 손에 피를 묻히게 되는 겁니다. 내 손에 피를 묻혀서는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셋째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할 권한을 주시지 않았어요.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갚으면 안 돼. 믿으십니까? 아무리 원수라도 내가 심판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두 번째는 제사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화목하라고 했어요. 제사보다 뭐라고요? 화목입니다. 화목. 자, 우리 23절 24절을 읽어보십시다.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 제사보다 먼저 뭐라고요? 화목해라. 우리가 제사를 왜 드리냐?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둘째로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또 세 번째는 나와 자연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 관계를 잘 가져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도 내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고 반성할 일이 생각나면 그 예물을 제단 위에 두고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웃 간에 내 형제와 부부 간에 또 성도 간에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잘 돼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20절을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건 이선적인 사랑이다. 우리가 이선적으로 사랑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가 다투고 난 뒤에 부부끼리 화해하지 않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가 잘 된다? 못 된다? 기도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싸움하고 교회 와서 철야기도 해보세요. 기도가 되는가? 안 됩니다. 새벽 기도 해보세요. 기도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냐?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 읽어보실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남편들은 지식을 따라 지식을 좀 가져라.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달랑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배우고 결혼을 해라. 남편이나 아내를 내가 맞았을 때 아내를 어떻게 내가 사랑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식을 따라 사랑하고 아내와 동거하고 그 여인은 더 연약한 그릇이고, 자, 이 그릇을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릇을 내가 던지면 깨어지죠. 깨어지면 이 그릇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회복될 수가 없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요. 한번 상처받으면 회복될 수가 없어.
남편들은 정말로 아내를 아껴야 돼요. 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송사의 승리보다 먼저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자, 25절 26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우리는 서로 싸우다가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재판을 하기도 하고 송사를 하기도 해요. 세상의 재판관에게 그것을 가려달라고 합니다. 부부싸움이 일어나도 재판관에게 가서 그걸 가려달라고 합니다. 형제와 금전관계만 있어도 그걸 가려달라고 합니다. 성도 간에 문제만 생겨도 세상의 재판관에게 고소해서 그것을 가려달라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송사의 승리보다 먼저 화목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보다 화목이 먼저입니다. 믿습니까? 분노는 쉽고 화목은 어렵기 때문에 분노보다 화목이 먼저 돼야 됩니다. 형제를 향해서 노하지 말고 욕하는 자도 되지 말고 분노보다 화목이 먼저입니다.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보다 먼저 화목이 먼저입니다. 송사의 승리보다 먼저 화목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분노보다 화목이 먼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위선적인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항상 전쟁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원수가 되어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노보다 먼저 화목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형제를 사랑하게 되지 절대 살인하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싸울 일도 많고 다툴 일도 많아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가 뭡니까? 이것이 서로 감정의 문제죠. 나라도 이렇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요. 부부 관계 속에서도,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도 분노와 다툼이 일어납니다. 근데 분노보다 화목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결단합시다.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 다음에 가족끼리 화목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화목해야 되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화목하지 못하고 싸우는 가정이 있어요. 형제 간에도 화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도끼리도 화목해야 됩니다. 믿음의 형제였던 교인들이 철천지의 원수가 돼서는 안 돼요. 또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